오늘 우리가 받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로마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로마서 5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리기를 반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반지, 우리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그 반지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링 위에 보석을 얹기 위한 어떠한 장식, 그것이 로마서고, 그리고 그 위에 놓여진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습니까? 그 위에 놓여진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이다. 그만큼 로마서 5장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만 가지고도 몇 달을 설교하라고 해도 아주 재밌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CCC 대학생 선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놓은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가지고 전도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형리는 어느 시골의 행정마을 관청리, 신음리, 리가 아니라요, 네 가지 영적인 진리를 사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들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죄 때문에 알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거기에서 기록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8절 한번 다시 합독해 볼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 그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 어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원리, 그것을 믿고 영접해라. 믿고 영접해라.
그리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부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좀 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세 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 끝부분에 죽으셨도다. 그렇죠?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 후반절 시작되는 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원수되었을 때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죽으셨도다. 죽으심으로. 세 번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러면 왜 죽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 그래요.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아직 연약하여서 경건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못하고 아주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불경건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죄를 짓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의지력으로도 모든 것이 연약하여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두 번째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말씀에 보면 그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을 통하여 진노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죽지?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그럼 죽지 안 죽어? 안 죽으면 지금 인구가 70억, 80억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랜 역사 가운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그렇죠? 죽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여긴다면 얼마나 애절합니까? 얼마나 우리 울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쩌면 어떻게 나 때문에 죽으셨을까?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8장 말씀해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셔요. 한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새 생명?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몸으로. 천국에 언제 가냐 물으면 죽어서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영생은 언제부터 주어지느냐? 죽어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요.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면 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래. 그런 각오들을 갖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회방하던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죽으셨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함을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었고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마음속에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복창합시다. 한번 이렇게 손을 얹어보시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온 삶을 주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